이스라엘 땅에 오늘도 가장 중요한 자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물입니다. 물. 이스라엘 땅은 지중해 연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만은 사막성 기후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해마다 4월부터 10월 말까지 정말 비 한 방울 안 내리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위치한 유일한 담수호, 그것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헐몬산에 눈이 내립니다. 사막 한가운데 있는데도 높은 산이기 때문에 만년설로 항상 덮여져 있습니다. 그 만년설이 녹으면서 내려오는 물이 땅 밑으로 들어갔다가 갈릴리 호수로 모여 들어와서 거기 담수호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 호수에 물이 차게 될 때 넘쳐서 흘러내려가는 것이 요단강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늘어나는 인구, 산업의 발달로 인하여서 생활용수, 산업용수가 절대적으로 모자란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물도 이전보다 더 많이 쓰는 데다가 또 갈릴리 호수로 들어오는 물도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여름철에는 요단강이 바닥까지 다 말라버려서 흐르지 아니하는 그런 강이 되어버렸습니다. 물 문제는 어디나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화성 탐사에 대한 소식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지금 화성에 우주선을 쏘아서 그곳을 구석구석 지금 돌아다니면서 그 화성이라고 하는 별의 환경이 어떠한가, 또 그 별이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탐사하는 과정 속에서 과학자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찾고 있는 것이 물의 흔적입니다. 사진에 의하면, 사진을 찍어서 보면 화성에 이전에 많은 분량의 물이 흘러내려갔던, 흙이 씻겼던 이런 흔적들이 여러 군데에서 나옵니다. 과학자들이 과연 이 별에 물이 남아있을 것인가, 그걸 탐구하기 위해서 지금 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물이 화성에 존재하느냐, 그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모든 생명체의 필수 조건, 그것이 물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생명체라도 가장 원시적인, 가장 단순한 구조를 가진 생명체라도 그 생명체가 유지하려면 물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만에 하나 화성에 물이 발견된다면 그곳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물을 지금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시면서 물이라고 하는 이 물질을 가지고 많이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이 이렇게 중요한 것일진데 구약 성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나와서 물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에게도 반항을 하고 거역을 하고 하나님께도 불만을 터뜨린 이유가 우리가 조금 이해가 됩니다. 물 없이는 어떤 생명체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명체에 물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처럼 모든 인생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으로 삼아서 지금 무슨 생수냐 약수냐 무슨 석수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 아니고 영생,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한다. 인간에게 있어서 스스로 노력해서 얻을 수 있고 이룰 수 있는 건 많이 있으나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그 공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 다 가져도 하나님이 채우셔야 할 그 공간이 메꾸어지지 않으면 인생은 의미를 상실하게 됩니다. 인생은 공허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구원의 문제입니다. 영생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세상 살아가며 인생의 목표이고 목적이다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성경은 말합니다.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그게 수천 년 전에 표현한 인생에 대한 묘사인데 수천 년이 흐른 오늘도 인생은 정말 강건하면 90이고 100이고 그나마 100을 넘어가더라도 반드시 마지막이 있기 마련입니다. 한계가 있는 이 정해진 시간을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표,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가? 사는 동안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하게 살 것인가? 좀 안락하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좀 잘 먹고 호의호식하면서 살 것인가? 남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모으고 더 많이 소유하고 누리다가 살 것인가? 아무리 누리더라도 인생에는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리는 것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는 삶은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들이 목적으로 삼아야 할 인생의 목표가 누리는 것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의 정해진 시간이 끝이 나게 될 때 그 다음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한 젊은이가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 장면이 묘사가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니고데모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가 주님께 와서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이 기록이 등장을 합니다. 그 기록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주님을 찾아 나왔던 이 사람은 대단히 특별한 계층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자면 금수저 정도 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그 당대에 이스라엘 사람으로는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명예를 누리는 집단에 소속이 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산헤드린, 이스라엘의 사법권, 입법권, 모든 권한을 함께 모여서 토의하고 결정하는 최고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었습니다. 많은 지식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 자리에 올라가려면 그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집안의 환경도 갖추어져야 하고 나를 돕는 주변의 사람들이 있어야 하고 경험이 풍부해야 하고 사람 됨됨이를 다 봐서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학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또 성경 말씀에는 그 젊은이에 대해서 그가 큰 부자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도 깊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제가 구약 성경에 적혀 있는 모든 계명을 이제까지 어긴 적이 없이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얼마나 귀한 노력이고 정성입니까? 다 가졌습니다. 명예, 학식, 권력, 물질, 그리고 신앙까지. 더더구나 그는 젊은이였습니다. 젊음을 무엇을 주고 바꾸겠습니까?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고민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 가졌는데, 다 채웠는데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그 빈 공간에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영생, 구원의 문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그 필요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셨습니다. 수가성에 있는 야곱의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시간은 가장 더운 12시, 낮 12시 정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인 하나가 물을 길러 그 우물가로 나옵니다.
유대 지방에 더운 철에 낮 12시에 밖에 나와 돌아다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일하던 사람들도 다 그늘로 쉬러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여성들이 하는 일 가운데 많은 일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가장 큰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물 길어서 옮기는 그 무거운 일, 힘든 일, 그것을 대낮 12시에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 여인은 그 시간에 나왔습니다. 아무도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시간에 나올 수밖에 없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던 여인입니다. 이것이 그 여인의 문제였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는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야만 채워질 수 있는 빈 공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뿐이겠습니까? 우리는 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어루만지시고 치료해 주셔야 할 빈 공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결코 완벽할 수가 없는 존재이기에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를 하고 아무리 우리가 집중을 해도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는 문제인 것을 알면서도 우리 사람은 계속 우리가 그 빈 공간을 채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 여인의 경우에는 그 여인이 발견했던 해결책은 뭐였냐 하면 시간을 피해서 사람이 나오지 아니하는 시간을 찾아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을 피해가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 보면 된다, 안 부딪히면 된다. 그러나 이것은 해결이 아닙니다. 피해 다니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다 문제가 있으면서도 그걸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서 해결받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종교적인 가르침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수많은 가르침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노력을 통해서 신을 찾아 나아가는 과정을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신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걸 희생하면 그러한 복을 받게 될 거다. 이걸 포기하면 저걸 얻게 될 것이다. 이런 수행을 하고 훈련을 받으면 그 다음에 눈이 열려서 신의 존재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정반대의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찾아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마리아 땅에는 유대인들은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북쪽에 갈릴리 지방이 있고 남쪽에 유대 지방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끼어 있는 지역이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는 남북으로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동쪽에 있는 광야로 나가서 돌아다녔습니다. 대단히 힘든 그런 길이고 광야 지역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던 위험성이 따르는 이런 판단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그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들어가셨습니다. 선택해서 들어가셨습니다. 그 가련한 한 여인을 만나 주시려고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날 때에 예수님을 한 흥미로운 인물로 생각하고 그를 만났습니다.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여인이 나와 보니 유대인들만이 입는 독특한 복장을 한 남자분이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과 정통 유대인들은 서로 상종하지 않습니다. 보더라도 절대 말을 나누지 않습니다. 늘 그렇게 했던 것처럼 못 본 채 하고 지나치려고 하는데 갑자기 물을 좀 달라 예수님께서 요청을 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당연한 반응을 나타냅니다. 유대인인 당신이 왜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생수를 줬을 것이다. 이 즈음에 이 여인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생각이 들었으리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이분 재미있는 분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흥미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이 생수라고 하는 단어는 샘물 혹은 흘러가는 시냇물이라고 하는 맑은 물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아마도 이분이 이 우물 밑바닥에서 샘이 올라오는 그 샘의 근원을 알고 있다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겠는가. 물에 대해서 뭐를 알아서 꼭 이 지역이 아니라 어디 다른 데 가면 더 맑은 흐르는 물을 아무 시간이나 가서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시는 것이 아닌가. 여인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본인에게 대단히 필요한 그런 것을 무한대로 공급받을 수 있는 정보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가. 그래서 흥미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니 예수님께는 물을 뜰 그릇도 보이지 않고 두레박을 내릴 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농담을 하고 계시는 것인가?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샘에서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르게 될 것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그것이 그 사람의 속에서 솟아나는 생명의 물, 생수, 샘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정도 되면 대단히 흥미를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물을 마시기만 하면 어디 갈 것도 없이 내 속에서 그 갈증이 계속 시원하게 해결될 것이다. 그런 방법을 내가 알려주겠다라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슨 요술인가 마술인가. 한국에 가보면 물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듣도 보도 못한 이런 물 제품이 되어서 판매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서 보니까 무슨 생수, 이건 뭐 일반적인 것이고, 알칼리물, 산성물, 중성물, 그러다가 뭐 여성, 남성 뭐 다 종류별로 나오지 않겠나 궁금해할 정도로 많은 종류의 물이 판매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몸에 가장 좋은 물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인가 궁금해졌습니다. 흥미를 가지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 여인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 이 여인이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상징으로 사용하시는 생수라고 하는 단어 속에 어떤 의미를 전달하려고 하시는가에 대해서 완전한 이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수준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좋은 선생님이십니다. 좋은 교훈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우리의 선생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흥미가 있습니다.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관심을 가집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예수님과의 만남도 그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마시는 물 그 자체를 이야기하시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음속에 이 생수를 받아들여서 결론적으로 영원히 누리게 될 영생을 소유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누가 그런 것을 보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그런 해결책을 마련을 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유명한 작가이고 사회학자이고 신학자인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보장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약속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세 가지 중에 하나다. 첫 번째, 사기꾼. 있지도 않은 말 내가 해주겠다. 두 번째, 미친 사람, 제정신 아닌 사람.
세 번째, 땅과 하늘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구세주이십니다. 이 땅에 메시아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분이셨습니다. 그 여인이 이 즈음에서 예수님이 단순한 어떤 흥미, 재미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직접적으로 도전하셨습니다. 너의 남편을 데려와라. 제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내 말이 맞다. 내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처음에는 흥미를 가지고 재미의 대상으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것이 이 여인의 예수님의 만남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화 중에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그 만남을 예수님은 선지자다라고 하는 깨달음으로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본 적이 없는데 말 한마디 했는데 내 삶을 다 아시는 이분은 선지자임에 틀림이 없다 생각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시면 이 여인의 말투와 말의 내용, 대화의 내용이 완전히 바뀌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물 얘기만 했습니다. 이 물을 어디 가면 구할 수 있습니까? 제가 여기 와서 좀 이 어려운 시간에 사람 눈 피해서 물 기르러 나오지 않아도 되면 저는 너무 좋겠습니다. 계속 삶의 직접적인 물에 대한 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 자신의 삶을 아시는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의 말에 의하면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는 걸 들었습니다. 물이 아니라 신앙에 대해서, 유대교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흥미의 대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 대상인 예수님을 이제는 선지자로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단어가 달라졌습니다. 주제가 달라졌습니다. 종교적이고 체계적이고 이론적인 이런 이야기들을 꺼내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종교적으로 대단한 차원의 분이신데 그렇다고 하면 나도 이분의 수준에 좀 맞추어서 대화를 이어가야 하겠다. 종교적인 주제로 신학적인 논리로 같이 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리라. 문제가 어디 있었습니까? 있는 동안 신앙에 관하여 신학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이론을 서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집으로 다시 나는 돌아가서 내가 하던 생활을 계속 이어가리라.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만납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주인이십니다. 소망과 믿음과 구원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은 경우에 주님을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서 만나는 분으로 만나고 거기서 끝이 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매일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매 순간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말씀하시고 우리 삶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대화를 하신다고 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24시간 나와 동행하신다. 내가 좀 하고 싶은 일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더 어려운 게 뭡니까? 하기 싫은 일 꼭 해야 되는 때도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남 험담 좀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습니다. 포기해야 될 것입니다.
많은 부담이 따라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수마저도 사랑해라, 너의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라 말씀하시는 예수님, 말씀뿐이 아니고 그렇게 사신 예수님. 예수님은 너무 영적이시고 너무 신앙적이셔서 부담스럽다, 이런 생각이 많은 기독교인들의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신앙인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주일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다음 주일이 되어서 다시 그 자리에 돌아오는 그때까지 한 번도 예수님 만나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제가 이제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많은 분들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제 기억에 남는 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봉사하십니다. 열심히 섬기십니다. 교회에서 중책도 맡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떤 일에 대해서는 전혀 신앙적이지 않은 모습을 나타내는 때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전혀 신앙적인 원칙이 보이지 아니하는 때가 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는 참 열심이고 열정적이시고 충성을 다해서 섬기시는데 인종차별적인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에서 인종차별적인 이런 언어, 특정 민족과 특정 어떤 계급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차별하고 선입견에 의해서 편견을 가지는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그러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말씀은 늘 듣습니다. 주일마다 와서 예수님 만납니다. 그러나 그 듣는 모든 말씀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이런 부분이 우리 가운데서 변화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 어떤 특정한 날 시간에 특정한 장소에 와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연결이 되어서 일어나는 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흥미의 대상으로 만났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그저 종교적인 관심의 대상으로 만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모습으로 만나 왔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만나셨습니까? 만나고 계십니까? 만나왔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필요를 메꾸시는,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필요를 충족시키시는 그런 분으로 우리가 만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구원이 확인이 안 되면 인생은 허무해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의미를 상실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구원의 주인이 되시는 분임을 알고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알고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서 몇 시에 어느 교회당에서 예배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십니다. 예수님께서 해주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가 사마리아 땅에서 드려지든 예루살렘 땅에서 드려지든 그것에 대해서는 상관하시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그 예배가 사마리아인들이 드리는 예배이든 정통 유대인들이 드리는 예배이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상관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다만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을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예수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형식, 정해진 절차, 시간, 장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될 수 있는 일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성령님의 도우심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에 힘입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매일 주관하시는 삶이 되도록 주님 손에 맡겨드릴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다. 그 말씀을 오늘 해주고 계십니다.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것이다. 그 예배가 곧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참 눈물 나는 고백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을 유대인들은 인간 취급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오래전 수백 년 전에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나라가 망했을 때에 끌려나갔다가 다시 나중에 고향에 돌아왔던 사람들, 그리고 그곳에서 혈통적으로 이방인들과 다 섞여서 이렇게 살던 사람들, 그래서 신앙도 좀 변해가고 믿음도 좀 약해졌던 이런 역사를 가진 사마리아인들을 유대인들은 정죄했습니다. 인간이 아니다. 이건 동물보다도 못하다. 이방인보다도 더 천하게 여겼습니다. 누가 사마리아 사람으로 태어나기를 원해서 태어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차별과 멸시와 천대의 대상이 되는 사마리아 사람으로 평생을 살아가기를 원했던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차별과 학대의 대상이었던 사마리아인 가운데에 이 여인은 또 사마리아인 중에서도 사마리아인에 의해서 차별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인생 속에 수많은 남자들이 거쳐갔습니다. 아직도 정리가 안 됐습니다. 아직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사람 눈을 피해서 대낮에 물을 기르러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간절한 기다림과 사모함으로 그분이 오시면,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내 삶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눈물, 내 삶 속에 내가 품었던 이 상처, 고통, 억울함, 이 모든 것을 다 거두어 주시고 다 해결시켜 주시고 자유케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을 주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 모습은 다르지만 이런 문제를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그 문제를 품고 살아왔습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내가 기다리는 그리스도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만남은 이전에는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만큼, 자기가 필요를 느끼는 만큼만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그리스도를 기다렸는데 그분이 예수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을 찾아오신 이분이 메시아이신 것, 그리스도이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우리에게 자유함을 허락해 주시는,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메시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 영적인 갈급함, 목마름, 진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이러한 오랜 기다림, 그것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충분한 자격 조건이 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한 주 한 주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만나셨습니까? 오늘까지 어떤 분으로 만나 오셨습니까? 오늘 이 여인처럼 자기 중심에 있는 문제를 다 내려놓고 이분이 나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고백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가난한 자의 심령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목마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노력하고 수고했으나 해결할 수 없었던 수많은 일들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찾는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십니다.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모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